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홍해 기적이 벌어진 현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홍해에서 부른 노래 라는 말씀을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15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합창으로 홍해에서 지금 하나님께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본문인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요 이미 한 달 전에 부활절에 같은 본문으로 이미 한 차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지난 부활절에 세례 예식에 있어서 홍해 사건의 의미를 우리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세례와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오늘 다시 같은 본문으로 홍해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 풍성한데요. 14장부터 15장까지 그 은혜의 메시지 너무 넓고도 깊고도 높은데 그때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루었던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빛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최단 거리길, 걸어서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 해안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봤죠? 더 멀고 힘들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 함께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던 거죠?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유만 보면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갔다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블레셋의 군사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 그 홍해 광야길은 전쟁이 없는 편한 길이었나요? 아니죠. 그 길도 전쟁길이었어요. 그것도 당시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국과의 더 큰 전쟁이요 도사리고 있던 길이었어요. 아픈 홍해로 막혔고 도망갈 길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더 힘든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죠? 못 도망가게 하고 못 도망가게 하려는 의도는 뭐죠? 남이 얘기한 것처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시키려 못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국 사람들과의 전쟁 더 힘들게 그 길로 인도하신 거는 애국 사람의 손에 다 망하게 하고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였죠?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그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었어요.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 대신 하나님께서 혼자 몸소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왜죠? 앞으로 치러낼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예 도망갈 수도 없는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능력과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그래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시고 그 전차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고 그 말같은 기병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고 그들을 한순간에 괴멸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 경험을 보고 느끼게 하신 거죠. 실전 체험인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신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을 몸소 체험케 하기 위한 실전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바로 홍해 광야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그 전차 군대와 맞서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홍해 대첩 장면이요 출애굽기 1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홍해 구원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홍해를요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에요. 네.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명하니까 갈라졌나요? 바로 안 갈라졌어요? 네. 하나님이 밤새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서 밤새 강한 바람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밤새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신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이 딱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주 큰 벽처럼 다 갈라지게 하시고 그 길은요 완전히 바짝 마르게 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적적인 역사로만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실제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오늘날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조수 간만의 차로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 다도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육지와 섬이 살이 때 되면은 갈라질 때 있어요. 또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물을 쫙 물러가게 합니다. 양쪽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커다란 벽이 탁 되어서 엄청나게 높은 수십 미터 벽이 탁 바다에 세우시고 그 벽에 옆에 탁 세우셨는데 넘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옆에 막 고래도 다니고 상어도 다니고 오징어도 다니고 하는 게 다 보였겠죠. 그걸 보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기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그게 박혀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갈 길 없어. 길이 없어. 답이 없어. 노답이에요.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여기 길이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예수.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길을 실제 내시는 거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고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살아.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답게 자유롭게 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요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네, 새로운 출발이에요. 네, 새로운 출발이에요. 홍해 건넜다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스테이지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끌어가시고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뭐가 시작되죠?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요 우리 삶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때론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마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원수를 만나기도 해요.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권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우리 가정을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애들 학원비가 없는데, 약값이 없는데, 병원비가 없는데 돈이 필요하지 하면서 세상 주관자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돈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가요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늘 결핍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 뭐 있나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고 뭐 있나요? 없어요. 다 결핍되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결핍이 있고요, 부족한 많은 세상에서, 하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스테이지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서 훈련받아서 이제 강해졌어요. 이제 먹고 사는 건 이제 괜찮아. 근데 다음 스테이지로 가니까 물이 없어. 또 물이 없어. 물이 너무 말라. 그럼 생존과 관련된 문제, 거기서도 훈련 받았어요. 이겼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뭐가 있죠? 원수가 있어. 원수. 대적이 있어. 가까운데 대적이 있어.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일들이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근데 그런 싸움에서, 그럼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용사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너는 그분의 군사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는 확신을요, 지금 앞에 있는 전투에 앞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몸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험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홍해의 기적이 성경 출애굽기 14장과 15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4장과 15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두 장의 기록 목적과 문체가 달라요. 장르가 달라요.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 홍해 사건의 보도예요. 저녁 뉴스처럼. 그러니까 팩트.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이 지난밤에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 예를 들면 뉴스 보도와 같아요. 그런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인 홍해 사건의 보도를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보도를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세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어떻게 하죠? 전차 부대와 마병과 애굽의 천 부대를 이끌고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모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려고 맹렬히 추격해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너무 불평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못했냐. 순종한 대가가 이거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느냐. 여기서 죽기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게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인도에 갔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갔잖아요. 근데 낮에 그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기둥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에 가다가 뒤로 갑자기 옮기는 거예요. 뒤로 그 구름기둥을 옮기니까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그 뒤에 후이병처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옮겨가니까 뒤에 누가 있었죠? 맹렬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전차 군대가 막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탁 가로막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흑암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부딪히고 길을 잃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닷물을 쫙 물러가게 하셔서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요. 그럼 애굽의 군대는 그 구름 기둥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추격해서 그 바다 가운데로 겨우 들어오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이제 밤이 됐잖아요. 밤에 이제 불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구름 기둥을 깜깜하고 흑암으로 하고 앞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한 나처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같이 불과 구름이 합체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공격하는 거. 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에 명하라. 바닷물을 명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갈라져서
그 수백 미터 큰 벽을 세우던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애굽의 군사들을 덮쳐서 단 한순간에 그 대적들을 쓸어버리고 승리케 하셨어요. 이런 팩트와 역사적인 기록이요. 산문체로 출애굽기 14장에 쓰여졌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갑자기 문체가 산문이 아니라 시로 바뀌어요. 시로 바뀌어요. 여기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시로 바뀌어요.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시로 바뀌어요. 그럼 왜 시로 바뀐 거죠? 네. 노래기 때문에 시로 바뀌는 거예요. 노래로 불려졌어요. 아까 우리가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었잖아요. 노래예요. 홍해에서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합창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승리 합창을, 그 창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사건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요 힘있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신 그 용사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창가로 쓰여져 있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우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합창, 그 노래가 먼저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21절에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요, 성경을 보면 이제 댄스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댄스. 그 크게 합창을 코러스로 막 합창을 올렸어요. 그걸 받고 화답하는 거. 어떻게 해요? 춤추면서 댄스로 소고 치면 춤추면서 댄스 노래가 뒤따라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추는 거죠. 둘 다 승리의 창가죠. 근데 이러한 노래는요, 승리의 창가면서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부른 군가기도 해요. 군가. 군대 이야기에서 죄송하긴 한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또 축구 얘기. 네,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군대 축구 얘기.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기 때문에 군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호와의 군대로 입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훈련소로 입소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는 나의 군대다. 너는 내 군대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거 우리가 12장에서 들었잖아요. 대표적인 구절이요, 출애굽기 12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 41절 보세요.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이미 여러 차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네, 그렇죠. 네. 성경은요,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그들을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대로라면요, 출애굽 사건은요, 뭐라는 거죠? 어떤 의미죠? 네, 군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는 입소식이라는 거예요. 입소식. 그 홍해 사건이 입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갓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훈련소죠? 광야 훈련소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제가 군대 갔다 왔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 다녀왔어요. 안 믿어줘도 믿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저처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사회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훈련병들을 목욕탕으로 먼저 보내. 목욕탕 가서 옷 다 벗고 다 씻게 한 다음에, 근데도 머리 안 깎고 온 애들 있거든요. 그 다 입소 준비 다 보내주는데, 그래도 머리 안 깎고 온 사람들은 그 훈련소 들어가면 목욕탕 갔다가 그 앞에서 바리감으로 다 밀려요.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군대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머리를 빡 밀고, 그리고 싸제복을 다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혀요. 군복을 갈아입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해 사건이요,
세례 사건이라고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옷을 벗고 그 세상의 때를, 묵은 때를,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과 같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제옷 벗었다고, 짬밥 하루 먹었다고, 머리 빡빡 밀었다고, 그리고 군복 입혀놨다고 바로 군인이 됩니까? 신분은 군인 맞아요. 신분은 군인으로 변했어요. 신분은 군인이지만 아직 군인으로서의 전투 능력은요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그냥 깎아머리에 옷만 갈아입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면서 막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오합지졸 그 훈련병들을 이제 거기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면 훈련소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다 씻기고 머리 빡 닦이고 짬밥 먹이고 그리고 이제 군복 입히고 어디로 끌고 올까요? 연병장으로 다 소집. 연병장으로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뭐 하죠? 네,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이 뭐죠? 차렷! 열중샷! 차렷! 이것만 차렷! 열중샷! 이것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차렷! 열중샷! 이것만 하루 종일 이거 왜 하죠? 왜 하죠? 연병장에서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이거만 차렷! 했는데 차렷하면 40 여기 딱 15도 전방 보고 입술도 찌룩거리면 안 돼요. 찌룩거리면 안 되고 이빨 보이면 안 돼요. 이빨 보이면 조교가 끌어내서 선착순 막 팽에 돌리고 막 푸시업 시키고 막 그럼 가만히 이것만 해야 돼. 가만히 쳐서 이것만 계속하고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많이 쓰러져. 진짜인데 많이 쓰러져. 근데 그렇게 차렷, 열중, 샷 한다고 이거로 저걸 이길 수 있나요? 저 앞에서 차렷 한다고 어떻게 이겨? 이거는 못 이겨요. 차렷, 열중, 샷 하는데 이거 못 이겨요. 근데 이거 왜 하죠? 왜 시키는 거죠? 차렷, 열중, 샷!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거 계속 하루 종일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내내 제식 훈련만 하는 거. 이것만 해요. 이거 왜 하는 거죠? 네. 말 잘 듣나? 못 듣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상관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못 하도록. 그리고 그 말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걸 해요. 딴 생각 못 하고. 오직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기초 훈련인 거죠. 군인의 첫째 덕목은요, 충성이거든요. 나라의 충성, 백성의 충성하고. 그래서 대장이 말하면 부하들은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당 하복이에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부하들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정도 짓는 거예요. 그럼 부대장이 어떤 명령을 해도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바로 제식 훈련인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강연하면서 봤지만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스데반이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가 나오는데 그 광야 교회가 바로 그 광야로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교회이자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 그 사랑과 정의가 포옹하는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수집하셨는데 그 나라의 군대를 수집하셨는데
그 첫 훈련의 장소가 그 연병장이요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의 핵심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광야에서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멈춰, 뒤로 돌아가, 뺑뺑이 돌아가, 40년간 뺑뺑이 돌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었죠. 근데 자꾸 안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엄청 뺑해지죠 나중에. 나쁜 내용은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그게요 하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간다고 하시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고 편하게 돌봐주시는구나. 아 나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민수기 9장 22절을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구름이 1년 동안 안 움직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요 그냥 1년 동안 멈춰 있어야 돼요. 가만히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덥고 무덥고 힘든 곳에서 이 황량한 곳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나 빨리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더운데 또 밤 되면 너무 추운데 또 너무 목마른데 배고픈데 언제까지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근데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앞으로 가 할 때까지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 멈춰서 차렷 자세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친정에 머물고 흥진하지 아니하다가 마냥 기다려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까지 고통이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추울 것 같은데 가라는 말을 안 해요. 얘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차려. 앞으로 가. 차려. 근데 이 하나님 말을 잘 듣나?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3장 넘겨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이거 왜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라고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를 왜 주셨죠? 왜 만나를 그 하늘의 양식을 왜 내려주셨죠? 자세히 보세요. 16장 4절을 보세요. 왜 주셨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아침에 가서 걷어. 그리고 내일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내일 것까지 안식일까지 2배 걷어.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날은 걷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 준행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차렷하나 열중시옷하나 앞으로 가 하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16장에서 4년 넘기면 뭐가 나오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에도 뭐가 나오죠? 17장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쵸? 자세히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그들을 왜 물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왜 시험하신 거죠? 네,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테스트하는 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믿는가? 안 믿는가? 안 믿으면 뭐부터 나오죠? 불평부터 나와요. 원망부터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고 유혹이지만요, 그 시험은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 두 종류 나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 그래서 유혹,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잘 살게 하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만들어가는 테스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훈련인 거예요. 훈련. 훈련. 말 안 듣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 그런 훈련, 우리를 세워가시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테스트가 쉬운가요? 아니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 여러분 중에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죠? 네, 시험이에요. 네.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네. 힘들어한다고 왜 공부 안 해? 시험 준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도 그때 그랬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긍휼하게 봐주세요. 네, 시험 우리도 싫었잖아요. 시험. 근데 시험이 왜 싫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예전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런 시험 힘들었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시험 기간 되면 평소보다 빨리 끝나서 평소보다 빨리 끝나서 더 많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좋아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공부에 진심이었던 분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요, 긴장되고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지만 또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아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압박감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죠? 왜 시험을 보죠? 등수 매기려고 시험 보나요? 등수 매기려고 보는 게 그 시험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시험 테스트의 목적이 뭐죠? 네, 성장하고 지적으로 그들의 지혜로 성장하도록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최소한 이 나이 때는 최소한 이 정도 교육을 받아야, 이 정도는 알아야 앞으로 사회 나가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준에 맞게 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아 내가 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 지금 나에게 부족한 건 뭐고 또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그래서 나의 진로와 적성, 또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앞으로 준비하라고,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그런 테스트라는 도구로 스스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단련시키는 게 그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그런 교육과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학교 다니기 싫었지만 그래도 잘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계산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힘들었지만 훈련과 그에 맞는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대학 가고 취업할 때 하는 그런 시험이나 테스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하는 테스트는요 달라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요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뭐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네, 대학 갈 때나 수능 볼 때나 취업할 때 보는 시험은요 자격증 시험 이런 거는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요. 그쵸?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요. 운전면허증도 또 자격증 시험도 몇 점 이상 돼야 합격하고 그 자격을 그 점수가 나와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좋고 아무리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불합격하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30몇 번 봤어요. 그래갖고 10번, 앞뒤로 이게 그거 있거든요. 그래갖고 앞뒤로 그 표 같은 거 있어요. 그 찍는 거. 앞뒤로. 그 20번 다 찍으면 거기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새로 써야 돼요. 제가 그거 하는데 같이 쓰러 가줬는데 시험 보러 갈 때마다 같이 가달라고 해서. 네. 야, 난 운전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진짜 필기시험 엄청 많이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포기하면 돼요. 넌 안 되나 보다. 내가 운전해줄게.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운전하지 마. 네, 포기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불합격하면 합격의 영광은 없지만 더 이상 힘들게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냥 안 하면 자유예요. 네,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의 훈련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20번 떨어져서 그 원서를 다시 갱신하고 다시 써도 30번 떨어지고 40번 떨어져도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 연단시켜 가세요. 연단시켜 주시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우리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겠죠. 내 기질과 성향이나 내 마음이든 다 너무 내 능력까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가장 행복해하고 또 뭘 어려워하는지 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정해두신 목표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훈련에는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요 용납되지 않아요. 홍해 건넜으면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용납되지 않아요. 그만두면 용납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봤지만 지난 포기하지 않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디로 아예 몰아가시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그 넓은 해안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 못 도망가게 인도하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부대에서요 제가 이제 다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다시 군대 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속한 그 사단 제가 군대 6사단 나왔는데 저 철원 많이 가는데 그런 청소 부대 6사단 나왔는데 어느 부대
사단장 특별지시가 내려왔어요. 사단장 특별지시. 모든 장병들은 2024년 올해 말까지 1군의 턱걸이 60개 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을 시키라는 명령이 전 부대에 하달됐어요. 전 예하 부대에 하달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사단장이 직접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 어떻게 하죠? 저 못하는데요? 저 지금 하나도 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힘든데요? 못하는데? 안 할 건데요?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요, 될 때까지 무조건 계속 죽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의 다 못하겠죠. 거의 다 못하겠죠. 어떤 군인은 저처럼 한 개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개도 하기 힘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군인은 한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윤이 같은 경우는 한 10개 하겠죠. 또 어떤 군인은 우리 성솔 군인 같은 경우는 한 30개 하겠죠. 막 이렇게 그 체력 능력대로 수준별로 막 다를 거야. 근데 10개밖에 못했다, 30개밖에 못했다, 탈락. 너 필요 없어, 집에 가 하고 집에 보내줍니까? 보내주면 좋죠. 집에 보내줘. 안 보내줘. 절대 안 보내줘요. 집에 가는 거 없어요. 집에 가면 뭐죠? 타령이에요. 타령이에요. 계속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야. 땡겨치는 거야. 체력 훈련하는 거야. 구보하고 밖에 막 연변장 구보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근육 만들어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박영배 성도님은 잘할 것 같아. 쉽게 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사단장이 지휘하는 부대에 있는 이상 턱걸이 1분에 60개 할 수 있는 체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일과 시간 끝나고도 틈만 나면 체력 단련실로 가서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락이 없어요. 탈락이 없어요. 될 때까지 연단하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지금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저기 좋은 길, 편한 길, 저 길로 인도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등 떼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그래야 교양도 찾는 거고 믿음도 찾는 거지. 난 지금 생존이 문제예요. 난 지금 생존이 문제인데 왜 나 지금 있는데 왜 더 힘들게 하세요? 나 정말 힘들다고요. 나 정말 배고프다고요. 나 정말 목마르다고요. 나 정말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과 17장 내용이잖아요. 홍해 건넜다고요. 하나님 훈련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다음 스테이지 통과했으면 더 다음 스테이지.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우리가 정말 잘 살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대타가 없어요. 대타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그 전 우주하고도 맞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살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나는요 대타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그 누구도 내 대신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신 나를 그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신 그 한 사람이요 바로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수준의 관계. 근데 우리 힘들면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으려고 치른 대가가 얼마인데? 내 생명값이다. 내 생명값이다. 그 값이 저기 십자가에 붉고 진하게 새겨져 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너인데,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한 너인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저에서 널 낳았다. 그래,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줄게. 내가 길을 보여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새 길을 내줄 것이다. 내가 함께 갈게. 함께 가자. 내가 돈 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거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다르게 살아. 앞으로 가.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 못한다고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만 진짜 목사님은 잘하는 게 1도 없네요. 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전 좋아요. 저 괜찮은데, 왜냐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는요 1달란트를 원하세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요 2달란트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 1달란트만 그 아끼면 되겠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착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요, 내가 남들보다 못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이런 재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에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조금 못한다고, 너 틀렸어. 너 가. 필요 없어.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 버겁다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좀 불평한다고 해서 나를 탈락시키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이 옆에서 힘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버거운데 하면요, 주님이 언제 그랬냐, 언제 내 곁에 와서 내 대신 싸우시고,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훈련시켜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어가는 분이세요. 나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조금씩 강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하는 훈련을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혹독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나 혼자 못하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오. 그런 길을 가면서 힘겨워도요 찬양하고 가십시오. 찬양하세요.
홍해 강약길로 하나님 돌리셨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고생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부르죠? 노래를 불러요.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본대가 부르는 군가인 거예요. 군가.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언제 가장 많이 군가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군가를 제일 많이 부르죠? 일가 다 끝나고 일가 마치고 군대원들과 함께 열 맞춰서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그때 제일 많이 불러요. 보람차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밥 먹으러 가자. 군가 부르면서 신나게 밥 먹으러 가요. 네, 일 끝나고 일가 마치고, 그쵸? 왼발 오른발 하면서 네, 밥 먹으러 가요. 그때도 부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부를 때 언제인지 아나요? 훈련 받을 때죠. 유격 훈련할 때. 유격 훈련할 때 제일 많이 불러요. 조교들이요, 군가 부르러 계속 시켜. 힘들어 죽겠는데, 말할 기회도 없는데 계속 조교들이 군가 부르라고. 군가 부를 힘도 없는데 군가를 불러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한번 유격 훈련할 때요, 근데 그렇게 군가를 부르면요, 이상하게도 다시 힘이 나요. 그럴 때 찬양하면요, 정말 찬양할 기운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고, 찬양할 기운도 없는데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나도 모르게 찬양하면 어떻게 되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렇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럼 또 언제 부르죠? 힘들 때 불러요. 군대에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고초수 타가, 마음 힘들 때, 고초수 타가, 경계 근무하다가 엄마 생각날 때,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읊조리며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에 이름는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이게 원래 힘찬 건가거든요. 근데 힘드니까요, 발라드로 나와요. 핵지구 발라드로.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런데 내가 부름 받은 거야. 겨울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랑찬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제 다시 불러보는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의 늠름, 하나님 나라의 늠름한 아들로, 딸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일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보람찬 길이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내 자녀가 살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내 가족이 살아요. 보람찬 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인 거예요. 훈련. 방금 불렀던 군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전우예요. 전우인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전우예요. 전우입니다. 저는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전우라 참 감사해요. 제가 비록 고문과 같이 생각해도, 고문과 같이 행동해도요, 저를 전우로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우리 중에 뺀질거리는 전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쟁이 나면요, 날 지켜줄 전우예요. 내 등을 맡길 믿음직한 전우라고. 2절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안 되지만 밤같이 담배도 나눠 피우고 오랜 슬픔을 다 함께 겪는, 이게 2절이거든요. 담배 피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상같이 담배는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죠. 전 안 펴봐서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은 근데 그 하나가 그것도 나눠 피울 정도로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감은 오십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꽃있는 슬픔이 한개 하나님나라의 전으로, 하나님나라의 전으로.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전우라 참 행복합니다.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우세요. 나의 가장 귀한 전우. 나를 대신 죽으시오.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몸을 내 시신을 밟고 넘어가라. 내 살길을 내주시오. 내 가장 귀한 전우시고 내 대장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 힘든 길이고 간약 길이고요, 훌륭 길이지만 승리의 기름을 믿으십시오.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믿음의 행진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